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성도들은 양이고 세상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리와 양은 극과 극이잖아요. 양은 이리한테 다 잡아먹히죠. 양은 힘이 없어요. 그냥 먹잇감이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참 심각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런 줄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이 있는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인데 너희들은 양과 같다. 근데 너희들은 세상으로 보내져야 된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참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이리들이 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리들이 오지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팍 얘기하는 거야. 이리한테로 가라. 이거 참 곤란한 말씀 아니야, 이거. 가면 사냥감 죽잖아요. 뭐 보호할 데가 뭐 있어. 무방비잖아요. 참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게 참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상전이 되려면 종이 되어라.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된다. 역설적인 게 많아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예요.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냐? 왜 종이 되어야 되냐? 왜 죽고자 해야 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 가운데 가야 되냐?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럼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모세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솔로몬도 그런 얘기하대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전도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고해와 같다. 어떤 뜻이에요? 고통스러울 고자에 바다에 짰어요.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망망대해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인생은. 그런 얘기를 하나잖아요. 근데요, 이 고통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다 고통을 잘 느끼고 있어요. 고통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이것을 고민이라고 얘기하고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통과 또 글쎄요. 고통, 괴로움과 아픔을 좀 다를 것 같아요. 영어에도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괴로움을 뭐 서퍼링이라고 뭐 표현하고 아픔을 페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괴로움은 뭐냐?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야. 페인은 뭐냐? 육체적인 고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나죠. 많이 아파요. 막 부러졌을 때 이럴 때 되게 아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페인만 있어요? 아픔만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괴로움도 똑같아요. 왜? 내가 교통사고 났으면요. 이거 낫는다 해도 앞으로 내 몸이 선치 않아요. 불편해요. 혹시 장애되면 그때부터는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으면 괴로움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 괴로움이라는 게 더 심해요, 아픔보다는. 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아픔이 있었을 거야.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일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요. 후회되는 일도. 이게 그 당시에는 페인이란 말이에요. 아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과거적인 일.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했어야 하는데. 이 가면 또 괴로움이 연속되잖아요. 또 미래적인 거예요. 괴로움은 또. 오늘 현재의 아픔이 앞으로는 또 뭐예요? 괴로움으로 연결되잖아요. 미래는 다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 고통과 이 아픔이죠. 아픔과 괴로움을 같이 겸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 그래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픔과
괴로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살다가 보니까. 근데 성경은 또 얘기해요. 이 아픔과 괴로움을 좀 분리해서 좀 생각하라고. 너무 이렇게 결부시켜갖고 옛날 그 끄집어내서 그게 스트레스 받고 앞으로 미래적인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냥 아픔은 아픔으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누가 성숙한 사람이야? 아픔과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현재 가난해요. 먹을 거 없어요. 되게 배가 고파요. 그럼 이게 뭐죠? 페인이야. 아픔이야. 근데요. 뭐가 가장 슬프다 하죠? 배고픈 게. 이건 또 괴로움인 거야. 근데 이것을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까지 괴로워야 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고통당해야 돼요? 과거적인 일은 주님 앞에 있고 미래적인 일은 주님 앞에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대개로워라. 내가 널 쉬게 하라 보여. 그 괴로움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든지 미래든지 현재 너희가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 아픔으로도 족한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늘의 아픔은 그걸로 족하고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 그건 괴로움이라는 거. 그건 내일 염려라는 거. 이게 아픔과 괴로움을 분리시켜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혹시 여러분 지난 일에 대해서 나의 미련함, 어떤 후회, 트라우마, 죄책감 있습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 그게 지만이 아닌 거예요. 인간에. 그러면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래서요. 성경은 늘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령과 마음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마음이 그 병도 이긴다는 거야. 아픔과 괴로움을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픈 것은 아픔으로 끝나는 거야. 괴로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죽는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걸로 맞추라는 거예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왜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통에 대한 우리는 성찰을 좀 오늘 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 없다고. 고통 없는 사람 없다고. 이게 다 있다고. 우리가 그런 용어도 많이 써요. 영어에 no pain, no gain. 그래. 고통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애들 클 때도 어떤 통이 있어요? 성장통이 있잖아. 자연적인 거라는 거죠. 이것도. 그 도중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걸 그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젊을 때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얘기죠. 흔들리며 피는 꽃 얘기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맞는 얘기죠. 어떤 시인지를 정확히 기억 안 하는데 그런 시도 생각났어요. 그 열매 속에 이런 얘기예요. 열매 속에는 태풍 하나가 있고 가뭄 하나가 있고 벼락 하나가 있고 홍수 하나가 있고 그것을 간직하며 열매를 맺었다고. 그 열매에는 그런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참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요즘은 또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세대가 좀 많이 변천되는 것 같아요. 보통 처음에 이제 우리가 64년생, 50년대 64년생까지는 뭐 베이비 부모 세대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태어난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쭉 넘어서면 뭐 X세대, Y세대, Z세대, 뭐 Y세대, M세대를 또 같은 용어로 써요. M세대로 얘기하고. 요즘은 또 어떤 세대요? 알파세대, 지금 태어난 애들 베타세대 이렇게 또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듣는 용어가 MZ세대를 많이 듣잖아요. M세대와 Z세대의 결합인 것. 근데 어떻게 보면 MZ세대는요. 지금 40대부터 20대 애들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좀 다르다는 거죠. 그전 인종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M세대 중에서도요. 좀 독특한 세대가 또 있었어요. 오렌지족이라 들어봤시죠? 오렌지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오렌지가 누구예요? 부모 잘난 덕에, 부모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흥청망청했던 애들이요. 지금 오렌지족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40대야 지금. 예. 이 오렌지도 또 찾아보니까요. 오렌지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파가 있냐면 낑깡파가 있어요. 또 이게 국내는 낑깡 금귤이죠. 이게 오렌지와 낑깡파가 또 있더라고. 또 자기들끼리 나누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진짜 잘 살고 강남 부자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 덕으로 막 좋은 차 사고 막 소비 과소비하고 막 삐까뻔쩍하게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오렌지기고 낑깡파는 어떤 족수냐? 부모가 그렇게 잘 살지 않지만은 남 빌려가지고 자기도 오렌지 되고 싶어갖고 뭔가 좀 이미테이션으로 뭔가 이제 표현하려고 그렇게 살던 그 부른 애들이 낑깡족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애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과 고통에 무관하게 산 것 같아. 뭐 흥청망청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애들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까 편히 살까 그거 하다가 늘 이윤가로 떠들고 그죠? 이것도 이제 양이 안 차니까 수입 금지 물품 그 당시에 밀수까지 하고 때로는 어떻게 마약까지 하는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 얘네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다 폐인 거의 다 돼버렸어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역시 인간은 고통이 있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냥 아무리 문제 없고 아니 편한 살면 결국 인간은 일찍 죽는구나. 문제가 되는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내 욕망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라고 뭐 누구 관여도 안 하고 막 그 욕망에 따라 사는 거는 결국 오래 못 살아요. 거의 다 없어지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고 있어봤자 아무 쓸데기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지난날 과거죠. 예, 그런 거죠. 주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예. 주님은 어찌하면 버리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때로는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자식이나 또 전토를 여러 배나 막 100배나 받고 진짜 이렇게 받는다는 거 역설적이잖아. 너희들이 내려놓아야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나 받대 하면서 뭐냐면 뭘로 겸하여 받아? 박해와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희한해. 또 주님 말씀하실게. 고통이잖아 박해는. 그 다음에서 박해가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을지 않을 자가 없다. 영생 반드시 받는다. 왜? 잔뜩 받으면 그거 가지고 영생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박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의 내적 어떤 존재를 강성하게 만들고 인격을 단련하게 하고 영혼을 순수하게 해서 주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생각하잖아. 그렇죠? 또 고통 때문에 진실해지잖아. 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고통 때문에 겸손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꼭 강했다고. 그렇게 또 표현해 주잖아요. 교회사를 보면요. 가장 박해가 심할 때 신앙이 순수했고 부흥이 가장 많이 됐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별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도당이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당파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그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그 열심당도 있고 뭐 정치 해롭당도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뭐 종교단체도 있고 정치단체도 있었는데 예수 당파가 또 있었던 거예요. 예수 도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부터 배척이 시작됐죠. 어떻게 보면 미운 오르세가 됐죠. 얼마만큼 박해를 받았나요? 기독교 역사가? 약 한 300년으로 돼요. 313년 공인받을 때까지 한 300년 돼요. 어떤 식으로 오늘 말씀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다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죠. 교사를 보면 어떤 박해가 있었어요? 참 별로 박해 있어요. 오해가 많았어요. 첫 번째 어떤 박해냐?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하잖아. 교회에서 보통 예찬하고 그 다음에 성찬해서 초대교회는. 그게 초대교회의 어떤 예배 형태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은 자기가 쌓은 물건을
음식을 놓고 같이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고 주님께서 마지막 얘기하셨듯이 어떻게 해요? 피와 포도주와 떡을 넣으면서 그 성찬식을 했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은 나의 살이라, 이것을 먹으라 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오해해서 이 새끼들 식인종 하냐?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박해가 엄청 났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 사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러 왔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뭐 형제 자매가 막 서로 싸우고 막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고 그다음에 막 자기 집안식과 원수니라 이런 얘기까지 막 하시잖아요. 그 당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진짜 분쟁 요소가 많았거든요. 완전 딴판이었거든. 그러니까 한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으면요 분쟁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예수도 안 어떤 거였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박해가 또 심했고요. 마지막에 어떤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남자 여자를 뭘로 표현해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친분이 쫙 크게 나눠졌잖아요.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렇게 기득권자 기독교 입장에 보면요. 아니 종놈들한테도 어떻게 돼? 형제 자매로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놈의 새끼들은 부득하다 사회 질서를 망친다. 이렇게 박해가 심했던 거야 또. 그게 약 300년 돼요 계속. 근데 그럼으로써 그렇게 박해를 받음으로써 신앙은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 부흥됐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해서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혼란, 박해, 증오, 적대행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시달리고 환난 겪고 이렇게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때 누가 오신다고? 성령이 너희를 도와하실 거야. 그래서 팔레크레토스 보혜사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앞으로 계속 수고와 슬픈 분이 있을 건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22절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죠. 누가 이겨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죠. 예수님 얘기했어요.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 나빠할까? 나빠해요. 나빠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로 살다가 미움 받는 게 정상인 줄 아세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견디다는 말을 하면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본문말로 히포메이나스. 이것은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긍정한다는 뜻이야. 어차피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느나 안 믿느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구애받아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인생이 있다면 차라리 긍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긍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인생이 그렇다. 수고와 슬픔이니까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견딘다는 얘기예요. 견딘다는 얘기가. 응? 노새 처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막 할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미련을 닫고 두는 거야. 그 미련을 못 끊는 거야. 뒤로 돌아보다가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된단 말이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망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게 바로 견딘다는 뜻이야. 그 견딘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냐?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단어든 거 봐. 참는 거예요. 그 참는다는 게 참 많이 나와요. 믿음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께서 교훈을 얻으라.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 엄청 참으셨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참는다, 견딘다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처럼 어차피 이러면 그냥 내가 할 일 뭐라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법정에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신경 안 쓰잖아요. 뭐 그냥 자기 할 일 다 해버리잖아. 어차피 그 길인데 그냥 긍정하고 내가 갈 길 인정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낙심했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낙심했어요? 그들이 엄청나게 구리걸져갖고 자존심 상했어요? 그들이 저주한다고 뭐 자기가 뭐 그런 막 그 갈등들이 아니요. 그냥 예수님 그 길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기에 뼈야 돌라로사가.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견딘다는 뜻이야. 그게 6월절 전에 그런 얘기죠. 6월절 전에 뭐예요?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아시고 일인 줄 아시고 자기의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나. 너희들이 나를 저주하든지 비판하든지 뭘 하든지 난 너희들 그냥 끝까지 사랑하고 나는 끝까지 살다가 간다. 이런 얘기요. 이게 예수님의 견딘다는 모습이에요. 끝까지는 뭐예요? 마지막 십자가상 이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뭐 나에 대해서 뭘 해도 나는 내 길을 갖고 너희들이 불쌍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는 건 뭐예요? 고통을 면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고통을 뭐 유리유리 피한다는 얘기도 아니야. 아니면 내가 고통 주는 자를 죽여버린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고통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있든지 말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수고와 슬픔이 인생에 있지만은 그래도 내 사명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게 견디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게 끝까지 견딘 자의 모습 아니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이게 너무 멋있는 말 아니야, 이게. 이렇게 견디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견디게 하는 힘은 뭘까요?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거야,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군병들이 막 찾아와갖고 예수님 결박하고 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날랑치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깔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요? 아버지의 사랑 아니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죽음을 준다면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줬는데 그 확신, 그게 견디는 힘이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 고통이 있을 때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내가 지옥에 갈까 저주의식 갖지 말라는 거야. 그게 잘 믿는 거라는 거죠. 뭘 해도인지.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분이 늘 이 두 기도를 많이 했대요. 늘 어떤 기도, 딱 두 가지 제목, 두 가지 은총 달라고 다 기도했대요. 어떤 거냐? 내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도 좀 느꼈으면, 고통의 의미를 좀 찾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늘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처럼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좀 더 느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좀 더 느낄 수 있었다면,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 그걸 간직할 수 있도록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성프라스가 뭐예요? 성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세상이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 세상이 감당했어요? 제자들 세상이 감당했어요? 순교사들 세상이 감당 못했어요.
송프레스도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들 아니야.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간단해요. 어차피 인생이 수고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떻든 뭘 어떻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인생 뒤져보면 다 수고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남들 떡이 크게 보일 뿐이요. 내가 볼 때는 좋은 차 타나 경차 타나 별 차이 없어요. 내가 뭘 먹나 별 차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입나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어차피 잘 입어도 힘들고 못 입어도 힘들어요. 인생은. 중요한 것은 내 환경, 내 세상이 변해도 그냥 나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신의 길을 가는 거야. 주어진 사명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잔을 들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또 우리한테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나의 사명대로 지금 가고 있다. 너희도 너희 사명대로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죠. 이제 정리할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했다냐? 순결과 지혜라는 거죠. 순결해야 된다. 순결은 뭐예요? 끝까지 양이 되어라는 얘기야. 끝까지 양이 되어라. 처음에는 양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일이 만나니까 일이 돼버리고 사자만 하니까 사자 돼버리고 곰만 하니까 곰에 이런 짓 하지 말라. 너희는 끝까지 그냥 양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정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라.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렇게 견디다 보면 20절에 얘기하잖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예, 보혜사, 헬퍼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